여러분, 드디어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장로들과 족장들이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모여서 다윗을 기름을 붓고 옹의를 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상 11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소년 시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을 왕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이 오늘 본문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장로들과 족장들이 자발적으로 다윗에게 모여서 왕으로 옹의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 자발적으로 나왔던 장로들이, 족장들이 방금 전까지 다윗을 적대하고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쉽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방금 전까지 다윗을 거부하고 심지어 사울 왕을 따르고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다윗 대신 왕으로 삼았던 자들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8절 9절입니다. 8절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모든 장로와 족장들이 다윗을 거부하고 대적했었어요.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고 이 약속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경험이 있나요? 그러나 그 약속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이 자기를 대적했던 장로들이 스스로 전국에서 모여 자발적으로 올 때까지 23년이 걸렸어요. 14살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윗이 40세가 넘어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 23년의 시간은 단지 긴 시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수많은 인고와 고난, 고통, 심지어 자살하고 싶었던 절규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가정사역단체 하이패밀리의 대표인 송기론 목사님, 이 부분을 이렇게 주애를 해요. 다윗의 고난을, 훈련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 속에도 절박한 상황에 빠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었다.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 스스로 생명을 끊고 싶었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 훈련의 시간이 가볍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118편 1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죽고 싶었던 마음이 아니라 송기론 목사님은 이 원어가 자살을 하고 싶었던 이런 히브리어 단어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다윗은 단지 죽고 싶었던 이 정도가 아니고 생명을 끊고 싶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되게 강도가 높은 아주 고통스러운 훈련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시간은 가벼운 훈련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의 훈련의 시간을 다 마쳤어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훈련에 실패해서 저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가나안 초입에서 모세는 죽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과 이 40년 동안 보냈던 훈련의 시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발 다시금 이 언약이 파기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우리 신명기 8장 2절을,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해요. 훈련한다고 해요. 40년 동안 훈련을 했는데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도 이 훈련에 실패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가 40년 동안 훈련 받았는데 염려가 된다. 그 땅에 들어가서 제발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언약에 충성되이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셨어요? 그 약속을 성취하셨나요? 여러분, 한번 PPT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던 고센 지방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리라. 이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반대로 움직이세요.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해 놓고 하나님은 반대로 내려가세요. 저 홍해길로 올라가면 4일이면 딱 갈 수 있어요. 늦어도 4일이면 약속의 땅에 갈 수가 있어요. 우리 생각은 약속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구라치지 말고 우리를 이 지중해 길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반대로 가세요. 그 길에 제일 먼저 만난 것은 그 당시에 가장 잔인한 애굽의 전차부대였어요. 앞은 홍해길이고 더 이상 나아갈 수도 없는데 산 두 덩성이가 이 홍해길은 앞에 있고 두 산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서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전차부대예요. 그들이 지나간 자리는 풀 한 포기조차 남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의 약속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애굽의 전차부대였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 가나안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고 두 번째 하신 일은 홍해바다였어요. 세 번째 하신 일은 바란 광야, 신광야, 신의 광야, 지금도 현대 문명 가운데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없는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무슨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세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해 놓고 애굽의 전차부대, 홍해, 신광야, 바란 광야, 신의 광야, 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신명기 1장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니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여러분, PPT를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가나안을 약속해 놓고 반대 방향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하신 일은 여러분, 가나안에 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받은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반대로 데리고 가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를 주셔요. 이 레위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섬기는 방법을 다 배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11일이면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섬기는 방법을 10개월 동안 훈련을 했어요. 시내산에서. 근데 이들은 11일 만에 올라가지 못하고 40년이 걸렸어요. 근데 단 한 명,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단 한 명도 이 약속을 받지를 못하고 250만 명 전체가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어요. 이들이 단 한 명도 약속을 안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다 약속으로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을 약속하고 왜 애굽의 전차 부대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왜 홍해로 데리고 가시고 왜 신광야, 바란광야, 신의 광야, 끝없는 광야길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인지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오히려 성취되지 못하고 중간에 파기된 경우가 거의 대다수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약속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이 약속 앞에 다 실패했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결국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희가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희가 순종하지 못할 때에 이 약속이 파기된다는 이 언약 아래 결국 불순종으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민수기 14장 29절 30절입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상하죠? 하나님이 맹세를 했어요. 내가 결단코 너희를 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근데 하나님이 결단코 한 명도 안 들여보냈어요. 민수기 14장 31절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부모님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조차 40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3장 17절 1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고린도전서 10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혹시 여러분들 중고등부 때 수련회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보셨어요? 대학생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보셨어요? 그러나 약속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을 순종으로 언약으로 완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4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11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왜 40년이 걸렸느냐? 반드시 기억하고 깨달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언약입니다. 십자가와 보혈마저도 하나님의 이 언약을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성경의 가장 큰 핵심 주제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난 이런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이고 너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손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내가 역사하리라. 너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를 주고 파지 아니한 우물을 주고 짓지 아니한 집을 주고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를 주어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먹고 배부르게 하리라. 이게 성경의 언약 사상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 때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다면 if or not, 그렇지 않다면 내가 반드시 이 복이 저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을 때, 천국 백성이 안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관여하지 않아요.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깊이 개입을 하세요. 갑자기 무서워지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의 언약의 목적은 우리가 징계, 저주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목적이 축복이라고 하십니다. 아멘이세요? 이 부분을 혼란스러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꼭두각시나 이게 신앙이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언약의 하나님의 목적은 축복입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오늘 8장의 마지막 절 한번 8장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의 뜻은 언약은 축복이에요. 그러나 이 언약에는 반드시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가 있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선지서들은 if or 하나십니다. 순종한다면, 그러나 불순종한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 훈련에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신학기가 시작되어 훈련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자훈련 수료식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제자훈련 가운데 1년 동안, 정말 긴 시간이에요. 1년 동안 저는 제자훈련 같으면 과제도 엄청나게 많이 내주고 매주마다 생활과제, 독서과제, 성경과제, 기본 기도, 암송 이런 거는 기본이에요. 이런 거는 기본이고 매일마다 생활과제, 제일 미운 사람 찾아가게 하고 이런 것들 되게 심해요. 독서과제, 신학서적 이런 거는 기본이고 그 1년에 그 과정 훈련을 통하여서 받았던 은혜들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권면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사상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이 신명기 28장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의외로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 있어요. 우리 한번 PPT 두 번째를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복을 받는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징계받는 인생을 살 것이냐. 하나님은 축복의 인생과 저주의 인생을 구분을 하세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신명기 28장은 1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을 하세요. 근데 15절부터 68절까지 4배나 많은 구절은, 여러분 지금 1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도 복을 받고, 그리고 심지어 너희 자녀도 복을 받고 너희가 키우는 짐승들도 복을 받고, 막 이렇게 하나님이 순종에 대한 약속을 막 계속 얘기하세요. 14절까지. 근데 15절부터 하나님 완전히 달라지세요. 너희가 들어가도 저주를 하고 너희가 나가도 저주를 하고, 내가 너희의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을 막아서고,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고 땅에서 가시나무가 나게 하고 너희 자녀들의 모든 태를 막아버리며, 하나님 이렇게 저주를 하기 시작하는데 15절부터 68절까지 저주를 하세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4배나 많게 저주를 하세요. 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교만하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자가 되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내 뜻대로 악용을 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외로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성경에는 오히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이 훨씬 많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훈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 깊은 뜻을 충분히 이해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뜻 마지막에 이 8장 16절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이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